주중에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어떤 연합 집회가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고 제가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 은혜 많이 받았니? 이런저런 피드백을 나누다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둘째 아이가 그거 물어보는데 아빠 계속 교회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막상 대답을 하려니 깊이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세대가 불신자들에게 유독 전도를 하기 참 힘든 세대인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그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오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더 힘든 세대여서 그런 것 같아. 두 번째는 교회에 몸 담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들도 다시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 함께 예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흥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흥하면은 물리적으로 자리가 채워지고 뭔가 가득 찬 형상과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적 부흥. 그 내적 부흥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물리적인 부흥이 우리한테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할 때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 싶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있죠. 아니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 사실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오해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나는 교회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의 어떤 모습과 내용들 때문이라면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부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될 이 중심을 얘기할 때에 성도의 품격을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그들에게 규범화되어서 아하,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의 품격이라고 상징적으로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이 복음의 점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귀한 진술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내려주고 예시로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이런 사람들 믿음장 11장 안에서 16명 정도의 실명으로 거론되어지는 신앙의 선진들이 나와요. 나열해 볼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16명 플러스 알파로 몇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요약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결론적인 진술로서 이 사람들, 그렇게 소개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알고 있거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감당이 안 돼. 뭔가 차별이 있는 사람들, 뭔가 대단한 어떤 내공이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우라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아,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랑 섞여서는 안 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별종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세상이 이 사람들, 신앙인들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너희들은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너네들 지금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인정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그 에너지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 이게 좀 말이 뭐죠? 어렵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 한글인데 어렵죠. 무슨 뜻일까? 39절로부터 40절에 이르는 말은 빨리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39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 자, 공통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세대를 성령 세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신약과 성령 세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로, 그 신앙의 선들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로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더 간단하게. 그들과 우리는 통합되어져서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들은 못 받은 거 뭘까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 안에, 그 역사하심과 십자가 은혜 안에 약속된 예비된 천국과 복음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예전 신앙의 선들과 함께 통합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즉 구약시대 사람이나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 일치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신앙의 선진들, 그 위대한 선진들과 우리는 다 같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에 차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다시.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 그 모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입니다. 실천적 방법론으로 로마서 12장 2절이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 노란색을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법과 체계를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보석이라고 하죠. 로마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복음의 진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ABCD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파헤쳐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전편이에요. 실용.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선포로서의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매우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럴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구구단을 신나게 외웠습니다. 신나게 어렵게 외웠습니다. 그럼 시장 가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339, 내가 산 야채 3개에 3단이면 9개를 샀구나. 실전에서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내둡니까? 그래서 12장 실천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배웠는데 이 세상에서 성도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대를 본받지 마.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아. 이 세상을 본받으면 큰일 나.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건 그들의 삶을 모방하지 마. 원어적으로는 정확히 모방하면 안 돼. 즉 영향받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끝끝내 지키면서 살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전까지 나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매우 중요해요. 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해요. 그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에 내면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과 내용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핍박과 똑같은 방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정밀한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거나 그 핍박에 못 이기거나,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우니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이겨내야 돼. 자, 이것을 제가 슬로건화 시켰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해요. 시작. 조화롭게 살되 동화되지는 말아라 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묶고 압축해서 농축해서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조화롭게는 살아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여기서 조화로움은 영어로는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라. 우리 성가대가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 그를 화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 화음을 이루어서 조화롭게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삶도 사명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향력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동화되지는 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법과 불의와 타협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 같을 동자잖아요.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돼. 어렵지 않으시죠?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삶으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건 왜 그리 어렵습니까? 성경에서의 진면교사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진면교사는 어떤 샘플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진면교사. 반면교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건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 진면교사.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는 신앙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막벨라 동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훈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진면교사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았죠. 이방인이고 이민자인데 그 세계에서 가나안 땅의 해쪽 속 안에 녹아들어 살면서 인정받았죠. 심지어는 그들이 스승으로 여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리더였었어요. 조화롭게 산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절대적으로 배격하며 동화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과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굳이 그거를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도 거칠 것 없고 하나님께도 거칠 것 없는,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우리 로마서 말씀과 오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면서 동화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왜요? 정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만 가지고 되나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장에 가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선대 왕인 다윗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나라의 국왕으로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이라면 부국 강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전쟁을 치르긴 해야 됐지만 그 무력으로 주변 나라를 다 섭렵할 정도로 큰 국가를 이루어낸 게 다윗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 때의 성전을 못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럴 것이다. 왜? 다윗이 정복자의 위상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차지했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어요? 무섭고 침략자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으로 하여 조화롭게 그들을 통치하라. 너희가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조화롭게 함께 묶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동화되지는 않는 통치자였을까?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이미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겼구나. 솔로몬이 잘했어요. 지혜의 마음으로 잘 통치하고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이루며 이미지를 갱신시켰어요. 다윗의 이미지. 선망의 대상, 지혜의 왕, 부와 아름다움을 갖춘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이 잘 아시죠? 이웃 나라의 왕비들을 데려오면서 처첩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을 데려오고 결혼을 하고 화친을 맺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조화로움은 좋아요. 그런데 동화되었어요. 이방의 신과 이방의 문화를 부지불식 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조화로움은 어우러져서 잘 사는 것이라면 동화됨은 나도 모르게 젖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함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솔로몬은 자기가 동화되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는요, 이 동화됨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되는 것 아니야? 이건 조화로움인데 내가 동화됐다는 걸 모르고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조화로움이지 동화됨이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대한민국 교단이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요. 그래서 1938년도의 일인데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교단이 같이 마음을 먹고 정한 거라니까요. 신사참배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조화로운 예의일 뿐이야. 이 내면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겁을 먹은 거죠. 타협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배국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신사참배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아? 그게 조화로움이지. 여러분, 정밀하게 보자고요. 조화로움입니까? 우리가 동화된 겁니까? 교회가, 우리 여기 강사님들 계시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중국 교단은 딱 한 개인데 그 중국이 인정하는 교단은 국가와 나라와 S 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시대에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깝죠. 어쩔 수가 없어요. 조화로움이니까 동화됨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이해를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 안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의 이 위치와 정체성을 지니고 살 때에 크고 작은 동화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베스트 한 10 안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매우 유명하고 유능한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었습니다. 아시죠? 아우슈비츠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기서 국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는 부제가 붙어요. 여기서 살아남고 돌아와서 쓴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생생한 그 아비규환의 형장을 묘사해주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됨의 그 숭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아주 유의미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수용소의 삶은 처참했다. 끔찍한 학대와 강제노동, 가스실의 학살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어간다. 아침이면 메마른 빵 한 조각과 밍밍하고 미지근한 커피 반 컵이 배급되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그나마 온기가 있는 커피로 육신을 녹이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을 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자, 이 수용소에서 열악하고 배고프고 힘든 노동을 견디는데 아침에 미지근한, 커피라고도 할 수 없는 미지근한 이 반컵의 커피물이 배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춥고 음습한 곳에서 그거를 막 조금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걸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하고. 얼마나 그걸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나마 온기가 있는 물인데, 커피인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생존율을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많이 살아왔대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자 스스로 몸부림쳤던 그 인간의 품격을,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품격을 지키고자 했던 애씀들이었겠다는 거죠. 그가 이 책에서 이런 인상 깊은 조언을 해줍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 맞닥뜨려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내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이 가장, 그 행동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지배력은 뭘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너무 추워, 너무 목말라, 너무 배고파, 내 앞에 미지근한 커피가 있는데 내 감정은, 내 요구, 내 일차원적인 욕망은 그걸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지배력이 가장 큽니다. 내 감정의 동의.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가 이걸 먹지 않고 세수를 해야지, 내 존엄성을 지켜야지, 내 간절한 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선택이 나의 품격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품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고 당장 내일부터 겪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이 이 선택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품격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두 명의 제 인생에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선 씨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예체능 학부를 나왔습니다. 네. 보기에는 이렇게 학구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예체능과를 나왔는데 음악일까요? 체육일까요? 미술일까요? 어쨌든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러니까 좀 범인들과 좀 다른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뭔 그런 술자리가 많고 선후배 간의 규율도 셌고요. 제대를 하고 학교를 돌아왔는데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경선 씨라는, 왜 걔가 후배인데도 삼수를 해서 저랑 나이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야, 우리 MZ세대가 얘기하는 저세상 텐션으로 사는 친구였었어요. 와, 끼가요. 마이크 잡고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선배들이 무슨 모임만 있으면 이 친구를 불러요. 와서 좀 놀아달라고. 얼마나 끼가 많고 잘 놀고 선배들한테 막 가서 애교도 떨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이과에서 크리스찬들, 저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술자리 이런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 불법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에는 와가지고 또 선배들이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버텨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저희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만들고 여기서 한번 버텨내보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아니, 경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 모임에 온 겁니다. 왜 저 친구가 왜 여기 오지? 너무 낯선 거예요. 어느 술자리에서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녀가. 근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은혜를 좀 이렇게 은혜의 어떤 그 소스가 있었나 보다. 근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봄은 알지 않습니까? 보통 내공이 아니야. 막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방언을 하고, 너무 기도를 잘해. 모임이 끝나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눈물 번복. 근데 말도 그 전에 알고 있던 그녀가 아니에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경선 씨가 어떻게 여기에 다 오셨습니까? 좋으면 안 됩니까? 저 크리스찬인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당신은 크리스찬이 하기엔 너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선배, 저한테 하는 얘기. 선배, 제가 술자리에 갔을 때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먹는 걸 제가 보셨나요? 저희 교인들한테 보세요. 제가 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빠졌는지. 알고 봤더니 술자리에 이때 술은 단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떤 모임에 다 참석했어도 그들의 음담패설, 온갖 얘기들 속에 단 한마디도 그 텐션으로 끼어든 적이 없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 저희가 선배 후배들 한 10명은 전도를 했나봐요, 이 친구가.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들아, 조화롭게 살 때 동화되지는 말지어다. 정말 조화롭게 어디든 이 친구가 간 거예요. 네, 거기서 동화되지 않은 건 둘째치고요. 그들을 동화시킨 거예요. 선배의 술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놀아주면서 팔짱 끼고, 선배, 이번 주 우리 교회 한번 와. 죄송해요. 그렇게 끌려간 선배만 2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정착한 친구만 10명이 넘었다고 해요. 성도의 품격이란 그래서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품격이라고 하면 이런 낮은 목소리, 고귀한 매너,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도 품격이겠지만 적어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품격이란 조화롭게 동화되어지지 않을 분별력을 가진 신앙의 중심을 가진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그리스도의 내면의 향기를 뿜는 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씨는 보기에 품격 있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고2 때인데 지금은 한국 학교도,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교가 끝나면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면은 클리너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대 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단별로 다 나눠서 청소하고 막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남고를 나왔는데, 제가 재밌게도 남고인데 이름은 공주고등학교입니다. 남고 남학생들만 있는데 공주고등학교예요. 어쨌든 저희 반에 고2 때인데 분단별로 청소를 할 건 아닙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근데 남자애들이 뭐 청소하려고 합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다 매점을 가서 혹은 막 도망가거나 다 이런 애들. 그러면 연약하고 좀 순진하고 힘없는 애들이 청소 그 몇 명에서 해요. 이 아이는요, 우리 분단 제 앞에 앉은 근주라는 아이입니다. 정근주. 보기에도 이렇게 딱 우상이에요, 우상.
항상 웃는 얼굴, 공부를 뭐 잘하거나 특출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이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다니는 친구였었어요. 아, 정말 청소하기 싫죠. 우리 분단 차례가 되면. 근데 이 친구가 거의 혼자 모든 교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이 웃는 상으로 저거 청소를 해요. 청소. 그러니까 다음날 하면 청소태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도망갔던 애들, 청소를 안 하고 흩어졌던 애들, 그리고 선생님마저 야, 너희 이 3분단은 왜 이렇게 청소를 잘해? 칭찬을 하시고. 근데 이쯤 되니까 도망갔던 애들, 우리 분단 아이들이 그렇게 도망가거나 청소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도 이 친구를 인정을 하는데 스멀스멀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든 아이들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에게 물어봐요. 멋쩍잖아요. 그동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냐? 너 도대체 뭐냐? 어떤 질문이신지 아시겠죠? 야, 이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제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한 줄 붙잡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나 교회 다녀. 이 한마디 딱 하고 청소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이 나 교회 다녀 5글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처럼 다 성실하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은혜 때문에 나처럼 늘 울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면서 너희처럼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아.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세상 사람들 향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 근주라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주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 되시지 않았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 한마디 딱 선포하고 청소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품격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당 못할 신앙의 내공을 지닌 사람들이 뿜어내는 믿음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마무리 메시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갈보리교회 교인들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감과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 때 동화되지 않는 그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근주 타임 때 우리의 그런 면면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뭔데 그렇게 살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시면 되죠? 나 교회 다녀. 거기다 한 문장만 더 넣으면 뭐가 될까요? 나 갈보리 교회 다녀. 자, 옆 사람한테 나누겠습니다. 나 갈보리 교회 다녀. 나 갈보리 교회 다녀. 야, 이거 준비해 두셨다가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자신있게 하십시오. 나 교회 다니는데. 와, 이 감동의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어도 살아가는데 100번 정도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